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우리 지난번 말씀에 이제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었고 그 전주는 깍두기 예배였었고 그리고 이 진행되는 말씀으로 보면 3주 전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3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럼 그분 천재입니다. 천재. 기억하세요? 제목? 우리 김정욱 주 기억날 것 같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물어봤는데 까먹는 경우 있습니다. 보통 이제 머리가 나쁘면 그렇죠.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분별하라는 뜻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땅히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한 말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내용, 그걸 좀 우리가 빛의 열매라고 했었는데 빛의 열매라고 했을 때 빛의 열매에 들어가는 세 가지 이제 그 삶의 모양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말을 제가 반복해서 이제 했었죠. 빛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여러분, 죄인된 자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의인 삼아 주신 그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 20절 읽고 21절은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빛의 열매와 반대되는 어둠의 열매라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일,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반대되는 모든 악함과 죄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일, 그러니까 빛의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바로 어둠의 열매입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열매라기보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맺지 못하게 한다. 그게 바로 어둠의 열매라고 했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것이 드러나고 실행이 되는 열매지만 어둠의 열매는 성도가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를 그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 당시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애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애찬의 제목은 스파게티입니다. 여러분 스파게티 먹는 교회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미국 가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진형입니다. 선진형. 그때 이제 각자가 준비해 온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데 그러면서 애찬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여기저기 교회 모든 교회들이 충분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져오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죠. 눈치 보지 않고 눈치 주지도 않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히 눈치도 보고 위축되고 많이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면 뭐 그냥 잘 먹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이 준비해온 또 이제 괜히 그런 부분에서 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한 옛 사람 일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이 포도주를 그냥 마음껏 마시다 보면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취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분별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더라는 것이죠. 술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19절과 21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그런 삶을 분별해서 살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게 바로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성령에 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야 그 19절과 21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술을 조금만 먹고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러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되겠네. 그게 성령에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간 한번 다루긴 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힘써 지키고 살아온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미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서 지켜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한 삶으로 19절부터 21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바탕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던 그 마음과 교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만 취하지 않고 적당히만 먹어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적당히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8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일은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이 그 열매의 내용과 함께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네 하는 것이 어둠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탄의 괴계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으면 여러분 술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술 줄여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 성령에 취한 것 같이 착각하고 우리에게 명령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에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일상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나만
예의요 질서요 피해주지 않고 살면 여러분 그게 성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보면 성도인가 하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겉모양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성령에 취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술 취하지 않는 것만도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이 마치 성도인 양 그렇게 비추어진 삶은요, 이 교회도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 대쪽 같은 성정으로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던 제 고등학교 중대부고 국민윤리 김형배 선생님한테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쪽 같아가지고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아니, 교회 안 다니시더라고. 늘 존경받았습니다. 피해주지 않고 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그 교편 잡고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사셨던 이 3, 40년간의 이 교편 생활 동안에 가장 인정해 주던 학생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그분 살아 계시면 제가 초청할 수도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여러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위인 19절과 21절 같은 삶은 성령에 취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술 취하지 않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는 데까지 가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다는 게 무슨 표정이나 이 눈에서 남들과 다른 광채가 드러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에 취하는 성도의 삶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성도들끼리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단순히 노래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노래. 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는 노래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노래. 특별한 목적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신비로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할 때 여러분, 종교라고 한다면 이 각 종교에서 믿는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인간들이 상상해서 인간들이 조각해서 만들고 인간들이 그 필요를 충족해주고 인간들이 열심히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맞는 그 많은 부분들을 혜택을 입고 싶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신이 인간을 직접 택하셔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신비를 담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그 주체가 되시는 그분의 그 계획과 이를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한다고 합니다. 서로 화답한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교회는 예배 마지막에 서로 말씀을 이제 기도문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게 교독한다는 건데 번갈아 읽는 것이죠. 마지막에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얼쑤, 절쑤 그런 것이죠. 얼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화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한다는 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찬양할 근거가 있으신 분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 찬양을 듣고 있던 한쪽에 또 다른 무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또 다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뻐서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듯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찬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가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은 성령에 취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옵니다. 제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사람도 사랑받지 못하면 그 칭찬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사랑해야 칭찬도 더하고 자랑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성령에 취한 삶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끝나지 않고 성도들을 향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이렇게 성도들, 우리 함께한 성도들을 향해서 삶의 내용으로 나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복종 그러면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통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던지는 말씀 있잖아요. 복종.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난 많이 들어봤는데 선생님들이나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복종해야지. 복종.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복종이란 명령이나 이 의견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그걸 바로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복종하랍니다. 복종. 근데 이게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 복종. 근데 한 사람만 무조건 명령하고 어긋남 없이 지켜라 하고 얘기하고 한 사람만 계속 들으면 그건 진짜 복종이죠. 근데 그 사람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복종을 합니다. 명령이나 어긋남 없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나 어긋남 없이 따라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하나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어긋남 없이 따라주고 순종해 주는 겁니다. 너도 복종하고 똑같이 나도 복종. 이걸 여러분 좀 더 순화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섬김. 그러니까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건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섬겨야 한다. 정말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서로 섬겨주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한 성도도 그렇고 성도로 불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 내 습관과 내 존재와 내 사욕과 내 탐욕 그런 쾌락에 취해서 성도됨의 자세나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성도된 자라는 사실이 바탕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섬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자는 성령에 함께 취한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들. 성령에 취한 성도라야 그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존재를 인정하고 섬겨주면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섬기는 사람만 섬깁니까? 아니요. 서로 하라 하지 않습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겨라. 서로 섬겨라. 가만 보면 섬기는 사람만 매번 섬기고 섬김 받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다 섬김만 받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섬기는 줄 압니다. 나 약간 좀 찔리는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찔리세요. 계속 찔리시면 돼요. 여러분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서로 화답하며라고 했죠. 화답하며. 서로 번갈아 가며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에 섬기기를 서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너도 섬기고 나도 섬긴다. 너도 찬양하고 나도 찬양한다. 너도 섬기고 나도 섬긴다. 성령에 취한 성도된 자들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각자에게 편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친구이든 형제이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맺는 관계에서는 서로 그게 돼요. 그래서 아유 그런 신뢰, 그런 사랑을 함께 하면 아유 그 사람들의 자녀도 되게 예뻐 보여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 그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세요? 이 그냥 같은 그런 같은 마음, 서로 하나님을 화답하는 성도된 그 자로서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같이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으로 함께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감정은 그래요. 그 자녀들까지도 예뻐 보이거든요. 마치 막 주머니에 현금이라도 있으면 용돈이라도 한 번 더 쥐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용돈을 주기가 너무 아까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우 사랑하면 그 자녀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그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형제요 자매된 그 신앙 아래 뭉쳐진 자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저들 마음도 나랑 똑같아요. 내가 저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섬겨주신다고요.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 같은 편. 여러분 우리 학생회 예배 때도 이런 부분들 얘기 나눠주셨는데 우리 은수 같은 경우는요 가끔씩 지가 이제 목사 아들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가끔씩 학교에서 만나는 목사 자녀도 있고 목사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 보면 와서 얘기를 해요. 걔네들이랑 무슨 뭐 에피소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도 없어. 근데 아빠 그런 애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왜 해?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드냐 그랬더니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든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은 편 같대요. 같은 편. 그러면서 한동안은 뭐 약간 이렇게 좀 조용하다가 언젠가는 저한테 와서 어떤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 친구 남자애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여자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자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근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딸이래요. 목사님 딸. 그래서 걔랑 친하냐? 뭐 친하진 않은데 그렇게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 제가 아는 목사님 특별한 성이 있어. 그럼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같은 편으로 느낌이 든대요. 더 같은 편.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사실은 이 섬긴다.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긴다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서로 섬겨준다고 하는 데는 내가 나를 위해 하듯 하는 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듯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 스스로는 충분히 귀찮은 수고를 감내하잖아요. 나 스스로는 귀찮아도 하고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아프고 살이 깎이는 고통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위한 것이면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인내합니다. 기꺼이 해내는 것이죠.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이나 깡이 생긴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열심과 그런 습관과 거기서 맺어진 어떤 깡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년의 공생애 중에 모든 내용이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아프고 죽는 자리인데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가능한 건데 보통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라는 게 그런 마음이 끝까지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우리 은수 얘기를 들어서 했지만 우리는 그냥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그런 마음으로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기꺼이 손해보고 아프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함께하는 서로를 향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 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섬겨준다는 것에는 상대의 평가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한 복종과 섬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열매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 악함과 죄와 거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나오고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나옵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에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 섬겨주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에 취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